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정각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정각에 이르는 길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우치시기 전에 사문고타마라는 이름으로 닦아 나가면서 정각을 이루신 길이 있어요. 그걸 저번 시간에 우리가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정각을 이루신 사문고타마께서 깨우치신 분이 되셔서 그 이후에 제자들한테 이렇게 닦아 나가면 정각에 이르느니라라고 가르쳐 주신 그 방법이 있어요. 그 두 개가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정각을 이루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정각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우치시기 전에 스스로 가서 깨우쳤던 길과 그리고 그렇게 해서 깨우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신 길하고 그게 얼마나 서로 같고 얼마나 서로 다른가. 그리고 이렇게 깨닫기 전에 스스로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깨달음에 이뤘던 길과 그리고 깨우치시고 난 다음에 가르치신 길은 시행착오가 필요 없거든요. 그 시행착오 필요 없이 곧장 갈 수 있게끔 가르친 것. 이게 두 개를 서로 비교하면서 공부해 보는 것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사문고타마께서 정각에 이르는 길을 살펴봤어요. 오늘은 그 이후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비구들한테 가르쳐 줬던 그 방법과 서로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하나씩 짚어갈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많은 가르침을 펼치셨어요. 그 모든 가르침은 정각에 이르는 길을 가르치신 거예요. 정각에 이르는 길과 관계없는 것은 하나도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모든 가르침은 정각에 이르게끔 다양한 사람들이 누구든지 이렇게 닦으면 정각에 이룰 수 있게끔 가르친 내용이 전체 법이에요. 전체 가르침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정각에 이르는 길을 상세하고 세밀하게 공부하려면 부처님께서 깨우치시고 난 다음에 가르치셨던 모든 가르침을 다 배워야 돼요. 그게 가르침에 이르는 길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가르침이니까. 그렇게 보는 것이 세밀하게, 가장 세밀하고 이렇게 정밀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어떻게 이제 경전에는 그걸 표현하느냐 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모든 가르침을 다 이렇게 설명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 그것을 받아들여서 따라가면은 정각에 이르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사성제를 바르게 보고 안다라고 이해를 해요.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사성제를 배운다, 사성제를 이해한다, 사성제를 보고 안다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을 이해한다라는 뜻으로 표현이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좋지만 그 가르침이 방대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조금 간추려서 말을 하면 정각에 이르는 길을 좀 간추려서 중간 정도로 간추려서 얘기하면은 37도품이라고 해요. 그 많은 가르침 중에서 이렇게 37도품이라는 그것만 뽑아서 이것이 정각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가르침만 뽑아놓은 것이 37도품이에요. 근데 거기서 더 압축을 해서 더 간략하게 해서 그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렇게 오늘 같은 시간에도 그걸 다 커버를 못 하거든요. 그걸 좀 더 압축해서 간략하게 정각에 이르는 길을 한마디로 딱 하면
그게 8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정각에 이르는 길은 상세하고 크게 보면 사성제, 조금 더 이렇게 간략하게 보면, 중간 정도로 간략하게 보면 37도품, 아주 매우 간략하게 해서 설명을 하자면 8정도입니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부처님께서 깨우치시고 난 다음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많은 아니지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정각에 이르시고 난 다음에 그 최초의 오비구한테 찾아가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정각에 이르는 길을 설명을 해줘요. 맨 처음 가르쳐줬던 경전, 그것이 초전법륜경이에요. 초전법륜경에 이것이 잘 나와 있어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하면은 정각에 이를 수 있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전법륜경을 오늘은 잘 이렇게 따라가서 공부를 하면서 부처님께서 정각을 깨우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한테 정각에 이르는 길을 어떻게 가르쳤는지, 그것을 사문꽃다마께서 정각에 이른 길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해하는 게 좋겠어요. 37도품은 뭐냐 하면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념초, 사정근, 사여의족 12개죠. 그 다음에 오근, 오력, 그러니까 22개죠. 팔정도 30개, 칠각지 37개예요. 이것을 37도품이라고 합니다. 간략하게 설명하면 우리가 오늘 8정도로 공부할 건데, 사념초는 어떻게 수행을 해 나가느냐는 아주 기본적인 선정 수행을 어떻게 닦아 나가는가 하는 것에서 이론적이고 기본적인 것을 가르쳐줘요. 모든 이론 체계예요. 그리고 사정근은 오늘 또 8정도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부지런히 매번마다 매 순간마다 닦아 나가느냐 하는 걸 설명하는 거고, 사여의족과 오근, 오력은 이런 이론과 이렇게 부지런히 하는 것과 이렇게 이론적인 길, 그 다음에 칠각지를 이걸 장비를 갖추어서 이런 근력과 이렇게 근력을 키우고 힘을 이렇게 갖추어서 이런 걸 해 나가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장비를 갖추고 그 근력을 키우고 이렇게 힘을 키워서 갖추어서 이렇게 해 나간다라는 뜻이거든요. 칠각지는 깨달음의 관점에서 보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나무에서 큰 가지가 7개가 나오는데, 그 뿌리가 깨달음이라고 한다면 어떤 가지를 타고 들어오든지 간에 뿌리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염각지부터 시작해서 사각지예요. 맨 마지막이 제일 큰 그게 사각지인데, 사자는 버릴 사자예요. 그래서 버리는 것을 계속 버려 나가면서 이루는 게 이제 정각이라는 그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버린다라는 것을 잘 이렇게 아셔야 되는데, 정각을 이루는 길 맨 처음부터 출가하면서부터 다 버려요. 집을 버리고, 친구와 가족을 버리고, 사회에서 이렇게 벌어놓은 돈과 재산을 다 버리고, 다 버리면서 다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초에서 출가할 때부터 버려서 계속 나아가면서 정각에 이를 때까지 버리는 것 말고 하는 게 없어요. 계속 버려 나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하는 건데, 이게 37도품이에요. 부처님께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출가해서 맨 처음에 미틸라에 있는 박가와 선인한테서 고행수행을 배워요. 고행수행을 배우는데,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것 최대한으로 다 배우지 않고 어느 정도 충분히 배우고 나서 거기를 떠나요. 왜냐하면 거기서 원하는 것을 다 배운다면 죽을 때까지 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 해서 성취를 하고 난 다음에 떠납니다. 떠나서 웨살리에 있는 알랄라 깔리마한테, 선인한테 가서
무소유 처정을 배워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가르치는 것을 다 마스터를 하고 난 다음에 만족하지 못하고 떠나서 라자가에 있는 그 라마푸타한테 가서 비비상 처정을 배워요. 거기서도 가르쳐 주는 것을 다 마스터를 다 하고도 만족이 못돼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르웰라에 있는 지역의 강둑 옆에 조그마한 이렇게 마을이 있는데 마을에서 이렇게 가까운 그 강둑에 있는 숲과 연계되어 있는 그 지역에서 이제 홀로 수행을 해요. 홀로 수행을 하는데 맨 처음 뭐를 하느냐 하면은 고행을 해요. 고행을 하는데 가지가지 이렇게 박가와 선인한테서 배웠던 고행 중에서 끝까지 해보지 않았던 것, 마지막으로 해보지 않았던 것, 아주 지극한 고행들을 거기서 다 해봐요. 다 해보면서 회의를 느껴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이렇게 지극하게 고행을 하는 사람은 과거에도 그 누구도 없었을 것이고 현재도 없고 미래에도 없을 것이다. 그만큼 나는 지극하게 고행을 했지만 나는 아직 정각을 이루지 못하고 성스러운 경지를 이루지 못하고 나한테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래서 이 길은 아닐 것이다. 그러면 정각에 이르는 다른 길은 무엇이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문득 떠오르는 것이 3가지 나무 토막의 비유입니다.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나무 토막의 비유를 생각하면서 문득 떠오르면서 이제 고행에 대해서 마음을 내려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앉아서 생각을 해요. 그럼 이 길 말고 정각에 있는 다른 길은 무엇이 있을까? 사유를 합니다. 이제 고행은 끝났죠. 끝났지만은 몸을 일으키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면은 계속 고행을 하는 중으로 보이겠죠. 이건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다음 단계를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일어나면 성급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사유를 해요. 그래서 시간의 역순으로 지금부터 과거로부터 계속 스스로 이렇게 모든 들었던 것, 기억했던 것, 배웠던 것, 그 모든 것을 다 검토를 해요. 검토를 해 나가면서 정각에 이르는 길이 무엇이 있었을까라고 사유를 합니다. 그러다가 어릴 때의 기억까지 쫓아가요. 어릴 때 기억에서 쫓아가서 농경제 때 그때 초선정에 들었던 것을 기억을 해내요. 초선정에서 잠깐 들었던 건데 그걸 기억해내고 그것이 정각에 이르는 바른 길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돼요. 근데 그렇다면은 의문이 드는 게 왜 그럼 어렸을 때 정각에 초선정에 들었는데 왜 그것을 계속 발전시키지 못했는가 하는 소리예요. 왜 그 세월 동안 중단됐는가 하는 소리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어릴 때 아주 이렇게 나무 밑에서 초선정에 들었는데 초선정에 들면서 희락이 막 생기는 거예요. 처음 느껴본 기쁨과 행복이 막 샘솟아치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 두려워했어요. 자기도 모르는 어떤 기쁨과 행복이 막 샘솟아치니까 이것이 자기를 어떻게 이렇게 타락시키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그 희락을 멀리 했어요. 두려워하고 멀리 했어요. 어릴 때. 그렇게 마음을 정했어요. 모르니까. 그렇게 했던 것을 지금 와서 그거를 기억에 되살려 보니까 그때 희락은 감각적 욕망, 감각적 오욕에도 상관이 없고 가래에도 상관이 없었는데 내가 왜 그것을 두려워하고 멀리 했던가? 나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멀리하지 않으리라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정각에 이르는 바른 길이라는 것을 확신을 가져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면 어렸을 때 내가 그걸 느꼈던 초선정에 들어서 느꼈던 희락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지금의 몸으로는 몸 상태로는 그것을 하기 어렵다. 그래서 일어나서 몸을 추스려야겠다. 건강을 추스리지 않으면 그것을 그 희락을 다시 얻기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어서서 모욕을 하고 이제 그 수자타가 준 우유죽을 드시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몸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음식을 이렇게 들면서 몸을 회복하고 같이 고행을 하던 오비구들은 그걸 보고 고행을 멈췄구나, 타락했다라고 하면서 떠나버려요, 다들. 그러니까 홀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몸을 추스리고 난 다음에 추스리면서 이제 그거 다시 이렇게 이제 공부해 들어가죠. 닦아 들어가는데 이때까지 요 지점까지가 뭐냐 하면은 고행을 버리는 거예요. 고행은 바른 길이 아니다 라고 자각하고 고행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행을 버리면서 바른 길, 정각에 이르는 바른 길을 알아낸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알아낸 거거든요. 그래서 초전법륜경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괴롭히는 그런 자기를 괴롭히는데 몰두하는 그런 고행을 버려라. 거기에 의지하지 말라. 거기에 가까이 하지 말라. 출가자 너희들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제 고행주의를 버리면서 발견한 게 이제 중도예요. 중도인데 그러면은 이게 정각을 이루는 바른 길을 이렇게 발견했는데 고행주의를 버리고 쾌락주의를 버리면서 발견한 게 중도인데 중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중도는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어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정각과 열반으로 인도한다. 중도는. 근데 역으로 고행주의는 안목을 만들지 못하고 지혜를 만들지 못하여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정각과 열반으로 인도하지 못한다. 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중도예요.